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수요일 날 제가 오프닝을 한번 했어요.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죽고 리더십을 승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부르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음을 압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스라는 것이 돼요. 예수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여러분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뭐라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눈, 여러분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에서 눈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수식어를 보세요. 모세를 표현하는 수식어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를 수식어는 표현은 뭡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바로가 통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의 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땅에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받는 모든 환난과 이러한 여러분 땅의 영광을 내려놓은 인물이 누구냐?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단어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등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세 곁에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의 곁에서 지켜줬던 인물이 누구냐? 젊은 여호수아였어요.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마지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산까지 올라간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면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을 주었는지, 어떻게 정말로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는지 전부 다 목격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리더십을 허락해서 모두 다 절망에 빠진 그 시대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갔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소개를 계속하겠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분명히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의 종으로 인생을 마칩니까? 110세에 죽지만은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가 바뀌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해서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수식어가 바뀌는구나. 수식어가 바뀌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요단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건너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가야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예수의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절 내용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봤는데 똑같은 대표자들인데 그냥 현 상황만 보는 10명은 돌아와서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도 거대하고 포도송이도 거대하고 우리는 들어가봤자 메뚜기처럼 그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가라하셨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비전을 보잖아요. 약속을 보잖아요. 누가 믿음의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분석적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에게는요 비전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작은데 뭘 역사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요단을 건넙시다. 믿음으로 전진해 갑시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겠대요. 예수님도요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대요.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한대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복음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신앙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일진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도 반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 강조합니까? 인간은 소심해요.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두려워요. 여러분, 영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모세를 바라보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은 야곱과 그의 아들 여러분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고센 땅에서 70인 72인이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400년이 넘도록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요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핵심 요절임을 다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넘도록 4세대가 넘도록 여호와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통 가운데 그들은 바로의 압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셔서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인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겠다 이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가리킨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가 필요하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구나. 유월절을 통하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광야에서 만나 외출하기를 먹일 때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나 전부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여호와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려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래서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들으시는 분인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자꾸 봐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읽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읽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생각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40년 동안 모세를 여러분 세우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어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책이지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해 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의식, 이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매일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매일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먹이는 것은 나일강의 포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을 알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겠다, 메추라기를 내리겠다, 그런 말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겠다,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겠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내가 함께하겠다, 100만 대군을 내가 준비하였다, 7족속을 내가 완전히 다 멀었어요, 너는 그냥 빵빠라를 올리고 들어가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 전부예요. 이게 피부로 와 닿습니까? 두려워 죽겠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죠. 근데 여호수아가 훌륭한 점은 뭐냐?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왜요? 그걸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성취하시는 분, 모세를 통하여서 보았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은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라 이야기할 때 그는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임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임을 여호수아는 뼛속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고난을 극복하라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믿음의 눈이 뜨이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뜨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힘없는 어린아이도요, 부모님이 꽉 손 붙들고 함께하는 거 있으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우리 힘없어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전진해 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겠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시편, 여러분 150편 가운데 관문을 여는 단어예요. 하가라는 단어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을 우리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보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야 생각나고, 생각나야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이 있어야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아요. 기준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치우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기준점으로 살고, 여러분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불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전부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뭐냐? 불순종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든 여러분 관건이 뭐냐?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40년을 거쳐서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회는 뭐냐? 영원한 가슴앓이라는 거. 눈물과 기도와 끊임없는 씨름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힘도 아니고 군대의 힘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냐는 겁니다.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고 있음을 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땅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차지합니까? 2절에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자, 발바닥으로 밟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순종,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가는 자가 얻는 곳, 순종하는 자 얻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 족속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너는 믿고 나아가라. 요단을 건너라. 일어나라.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라.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어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가 문제예요?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서로 서야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도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남는 것은 2가지밖에 없어요. 다 지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지나고 광야 40년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모세는 지나갔어도 여러분 모세는 사라졌어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9절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범죄하라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끌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평화를 지켜가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다 할지라도 평화를 깨면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시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여호수아처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르나 좌우로나 치우지 않고 전진해 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